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없는 때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지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어서 324장을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과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그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실수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인생이기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면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삶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새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의 경제와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 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언제나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쳐나갈 수 있는 굳세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안정과 건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귀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을 만나러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저희 모두에게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신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를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과 2주 만에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2주의 시간이 2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마저도 모여서 드릴 수 없다는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응의 지침에 우리가 잘 협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기도의 손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해석을 보기 위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도는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을 보게 하셔서 세상이라는 감옥에 지독하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뭐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며 회개하고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유동하는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떨까? 내 믿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고 이대로 괜찮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서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혹시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지식으로만 메시아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서 다녔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을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를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메시아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 알게 되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열정의 심장이 바울의 가슴 속에서 뛰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주님은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실제 경험한 것으로 알게 된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언제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한참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고 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이런 큰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그 시간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파손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깊은 바다 속에서 광풍을 만나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 그 배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굵은 빗줄기가 막 쏟아지면서 앞은 보이지 않고 집어삼킬 듯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는 바다와 싸우며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풍은 예고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안에서 잔잔하고 평안하게 항해를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알 수 없는 큰 광풍이 부리닥치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을 사정없이 뒤흔드는데 그때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없는 형통한 시기나 갑자기 불어닥치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 광풍의 순간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광풍이 멎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시던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배 뒤쪽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광풍이 분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냐고 원망하듯 깨우며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다급하게 깨우면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 쓰는 말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과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온전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는데도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를 이 상황에서 가만히 두시냐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